마가복음 9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며 예수님의 이너서클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지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께서 변형하신 모습이 완전히 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의미를,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초림 때에는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그리스도의 개념인 승리자, 왕 중 왕, 절대 권력자, 창조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에만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것을 이사야도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순환당하는 메시아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순환당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구름이 와서 구름의 상징성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 속, 영광의 구름이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쉐키나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낮에는 구름 기둥, 그것은 그 구름 기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행진할 때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고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구름 기둥도 하나님 영광의 구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오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이것은 하나님 영광의 구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 16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하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셰키나 영광이죠. 커보드 야훼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건 그 구름이 짙은 걸 얘기하는 거죠. dense cloud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하고 대화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것을,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의 영광, 커보드 야훼, 셰키나 글로리, 셰키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는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마가복음 9장에서도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둘러싼 그러한 기록이 나오죠. 그와 같이 구약에서도 출애굽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며 그 구름이 산을 가리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더라.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마침 구름이 와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순종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세와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났을 때에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민수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또한 민수기 16장 42절에 보니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타난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덮었을 때 거기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 커버드 야훼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변하시며 그 입고 있던 옷이 희게 변한 그 변형산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 그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이죠. 회막의 옆에 나타난 구름 기둥,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그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그리고 시종 여호수아가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그때에도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을, 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 회막문 바로 옆에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보고, 그 구름 기둥 속에,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각기 자기들이 거하는 그 장막에서 나와서 그 회막을 향하여 구름 기둥을 보면서 예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실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넘어서는 곳, 바로 지성소이죠. The most holy place, the holy of holy place.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그래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은 좌, mercy seat을 의미하는데, 이 속죄소는 바로 법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 부분, 그 겉에 있는 부분, 그것을 언약궤 그 위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속죄소, 시은 좌, mercy seat에 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의 그림자이냐 하면, 이것은 그림자이죠. 모델이죠. 무엇의 모델이냐면, 앞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림자로 예시해주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속죄소에 임재하실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 바로 그 위에는 그룹, 체루빔, 그룹 천사의 날개가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 속죄소가 있었던 것이죠. 이 atonement cover,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레위기 16장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구름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헌당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왕상 8장 10절이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그 구름이 가득 차게 되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 그 미니스터,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러한 성전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커보드 야훼, 쉐키나,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곳에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커보드 야훼가 그곳을 가득, 그 구름이, 그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 14절도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때 나타난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은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헌당식을 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커버드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것이죠. 그곳에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머무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5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내려오셔서 그곳에 거소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소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바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소하시고 머무르셨는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과 손을 잡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7번째, 바로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에스겔서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마침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천사 위로부터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떠나실 때 보면은 그곳에 거소하시기 위해 내려왔던 것처럼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 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같이 있지 아니하고 같이 거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곳을 떠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하리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아홉 번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 영광의 구름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할 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열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이 사건은 열 번째로 보면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드 커밍 하실 때, 파루시아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 그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베드로가 원했던 절대 권력의 최고의 하나님 아들이며 창조주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승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재림 때에 오시는 것이죠. 초림 때에는 순환받는 메시아,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고난을 받는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승리의 메시아의 모습, 절대자의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끌기 위해서 죽었던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바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커보드 야훼 여호와의 영광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2위이신 하나님 아들로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며 하나님 아들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용모가 변화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한 변형산의 기적은 변형산에서 일어난 그 대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사건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커보드 야훼의 구름이
성전을 다 덮은 것처럼 높은 산에 가서 예수께서 변형하실 때, 모습이 변화하실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 유이오스 모,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이오스 모, 아가페토스 모,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환받는 메시아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 예수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하며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 그 의문에 대하여 순환받는 메시아가 바로 성경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신 것을 확인하시며 확증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높은 산, 거룩한 산에 가서 체험한 것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미소이스라고 하는 건 영어로 미스죠, 미스. 곧 신화, 페이블이나 미스,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그때 목격했죠. 변화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형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것을 내가 직접 그 사건을 보았고 그때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